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언제든지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완벽하다. 누구만 그러느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는 길을 바로 인도함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책망을 받고 돌이키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약속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성경은 자연인들은 하나님께서 간섭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누굴 붙여놓으셨느냐? 천사를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의 12군단, 천사를 12군단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하늘의 12군단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 가운데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보호하신다는 사실. 성경 전체가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나간 시대에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보호하지 않았나? 그 사람으로 지나간 역사 속에 있는 인물로 끝나버리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밝히잖아요. 12군단의 천군이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한마디 했을 때 세상에 그 통치자는 히스기야잖아요. 왕이잖아요. 왕. 선지자 이사야는 그때 육신적으로는 이제 나이가 많지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해버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스르 군대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 하겠어요? 성 밖에는 지금 18만 5천이나 되는 성경에 기록된 길을 보면 메뚜기처럼 새까맣게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조그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성벽에 올라와서 지금 랍사게는 히브리 말로 막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스기야와 말을 듣지 말아라.
그때는 패권 국가가 주변국 조그만 국가들 다 집어삼켰으니까 그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나 일반 유대인들 압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계속 떠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거역해서 살아남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게 두려워하니까 이사야는 한마디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밤에 18만 5천이 완전히 몰살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 무슨 동화 같은 데 나오는 얘기 같잖아요. 신비하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건 종교적으로 신화적으로 기록한 거니까 세상 지식은 그렇잖아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성경 읽으면서도 그런 내용을 올바로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성경엔 가상이 없거든요. 다 실질적인 사건을 기록한 건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갈매산 꼭대기에다가 대결하잖아요. 상대방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 450명, 850명대 엘리야는 하나야. 850대 1이에요 지금. 근데 엘리야는 성령 충만은 믿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냥 산 꼭대기에다가 도랑을 파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재물을 갖다 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바알이여 찾아도 소식이 있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하잖아요. 야, 내 신이 어디 여행 갔나 보다. 더 세게 불러라. 무당이 구다는 거하고 똑같은. 그렇게 여러분 상상하면 돼요. 나중엔 칼로 저녁 때가 되니까 자기들 막 몸을 상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런다고 그 응답이 오겠습니까? 해질 무렵 하루 종일 850명이 아침부터 떠들었으니까 그런 사건을 목격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격하고 있잖아요. 도랑을 팔아. 뺑 둘러서 물을 갖다 채워놓고 한마디밖에 없어요. 하나님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삽시간에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살라버리잖아요. 그 열이 얼마나 강한지 도랑의 물이 싹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사람이 목격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목격했잖아요. 그런데 믿어지질 않아. 그들을 갖다가 다 쳐 죽여라. 엘리야와 함께 다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어져.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사건을 그 시대에 일어난 하나의 기적으로 그렇게 치부해 버리고 지나가면 내가 누구인가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감각이 없잖아요. 안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그 자연인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믿으라고 강요한다고 믿어집니까? 그걸 믿으라고 설득시킨다고, 그거 믿어야 돼, 입으로 신해야 돼, 그런다고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아수르가 멸망한 거, 사내립이 멸망한 거, 이방신이 멸망한 거, 그게 믿어질 때마다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 어떻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을 때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 받은 자의 참모습이 다윗이라는 사람. 시편을 읽을 때마다 머릿속에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목이 마른 사슴이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주의 말씀을 정말로 그렇게 사모하나? 목숨 걸고 사모하나?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올 때 시냇물에서 기다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악한 짐승들이, 그거 모릅니까? 기다리고 있죠. 그래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슴이 모르겠어요. 우리 주위에 그런 악한 것들이 꽉 찼어요. 옛날에 알았나요? 몰랐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이었을 때는 몰랐어요. 오히려 자기가 그들 중에 하나를 끼워가지고 똑같이 악한 짓을 했지. 근데 성령 받고 눈이 뜨이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나도 마찬가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미완성됐을 때는 하나님이 형상만 닮았을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완성되어 보이지요. 책망받았을 때가 기회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실 때 기회다. 이리저리 방황하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다윗의 발걸음을 보라냐고요. 가진 시련과 고난을 얼마나 겪었는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털끝 하나 안 되잖아요. 오히려 신하들이 사울을 죽입시다. 굴 속에 있는데 뭐 가지고 얼마나, 잠든 사람 뭐 칼로 목 자르는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뭐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 손대면 안 된다. 그렇게 척도철미한 다윗이잖아요. 그때 죽여버렸으면 자기가 왕되고요, 금방 어려움에서 해방될 텐데. 그러니까 이웃 나라로 도망가서 미친 짓까지 하면서 막, 다윗의 일상을 보세요. 어떤 일상인가? 나는 어떤가? 그것이 나로 보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발의 등불이다. 내 가는 길에 빛이라. 하나님의 명령이 엄중함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절대 안 된다. 내가 어려움을 겪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에는 절대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거예요.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다윗인데도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 피곤하잖아요. 전쟁터에. 그러다 보니까 낮에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저녁 때 해가 질 무렵이죠.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어떤 여자가 홀딱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어. 그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잖아요. 나는 왕이니까, 야, 저 여자 데려와 버려라. 그 우리아의 아내인 거 뻔히 알잖아요. 왕의 궁궐 옆에다가 옥상에 올라면 보일 만큼 가까운 데 사면서 누가 살겠어요? 신복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욕정을 참지 못해가지고 자기의 신하,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해버리잖아요. 그 일시, 그래서 욕정을 참지 못해 범했으면, 그걸 끝났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덜컥 임신해 버렸단 말이에요. 왜 바세바가 이제 멘스가 끝나가고 몸을 깨끗이 씻으려고 목욕하고 있을 때 목욕했으니까 이게 덜컥 임신해 버리잖아요. 임신하고 나니까 이제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알려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거기서 멈췄으면 괜찮은데 이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덮어보려고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가진 술수를 다 쓰잖아요. 전쟁이 어떠냐, 수고 많다, 오늘 밤 가서 내 아내한테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쉬고 그리고 천천히 군대를 복귀해라. 얼마나
자비를 베푼 것처럼. 왜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하지. 군대 갔던 젊은 남자가 우리아가 왕이 특별히 불러가지고 특별히 휴가지요. 불러가지고 젊은 아내하고 동침하려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아가 거절하고 그 밤을 왕의 궁에서 지내잖아요. 그걸 내가 덮으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죽을 흉계를 꾸미잖아요. 우리아의 손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요즘 말은 살인 교사예요. 우리아만 죽었습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계속 제약이 빨리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면 눈송이처럼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아뿐 아니라 우리아를 죽이려니까 전쟁터에 가서 우리아 하나만 갑니까? 같은 동료도 다 갔는데 그 사람들만 전방에 남겨놓고 다 쏙 빠져버리니까 일시에 다 죽어버리죠. 그런다고 모릅니까? 사령관이 통보하잖아요. 우리아 죽었습니다. 같이 간 병사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우리 아내 바세바르지 자기 아내를 받아들였어요. 그게 솔로몬의 어머니예요. 그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랍니까? 비유를 들잖아요. 비유를.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다윗이 생각해도 그런 놈이 있으면 당장 쳐 죽여라. 비유로 얘기하니까 듣고 나니까 막 분개해가지고 선지자 나단이 뭐랍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 얼마나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말씀으로 한 방 찔러버리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 기세 등등하던 다윗이 듣기 싫으면 나던 사람 죽여버리면 끝나잖아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다고 돌이켜서 나단 선지 앞에서 회개했지만은 나단 선지자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로 인하여 내 집안에 내 궁에 피바람이 분다. 그 뭐 나단 선지자가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보란 말이에요. 그게 징계예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돌이키면 돼요. 돌이켰다고 징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다. 피비린내 난다. 전쟁터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을 죽이는데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될 왕이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는 왕이다. 나는 무소부위하다. 이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로 인한 피비린내가 다윗의 궁에 불어닥치기 시작하잖아요.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가장 잘난 다윗의 아들 가운데 제일 잘난 아들, 그게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급하니까 뭐 맨발로 도망가죠. 맨발로 도망가. 이런 내용들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나간 하나의 이야기, 역사적인 사실로 다윗 왕이 그랬대. 그걸로 끝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나를 보라. 내가 어떤가. 그때 멈췄으면 그렇잖아요. 시편을 읽으면서 그런 내용들을 마음속으로 회상해야 돼.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주의 말씀이 없는 거지. 성령 받은 사람인데도 엄청난 100만 대군을 거느리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항상 다윗이 모델이야. 다윗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을 제패했을 때 다윗 그 시대를 회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회복해 볼까? 회복이 되나요? 모델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나에게 본보기로 거울로 보여준 거다. 성령 받았으면 섰으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잘못을 저질렀으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빨리 돌이켜야지. 근데 사울왕은 안 그렇잖아요. 사울왕도 성령 받아가지고 예언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핑계대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려고 그래서 아말렉을 짐승까지 씨를 말리라고 그랬는데, 버젓이 좋은, 자기들이 볼 때 좋은 짐승은 다 그냥 데려오고, 젊은 여자도 데려오고, 왕 아각도 그냥 데려오고. 그러니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그래, 짐승은 그렇다. 내가 변명하고 핑계대는데, 그럼 아각 왕은 왜 안 죽였냐?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거든.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첫사람 아담 때부터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한 아담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대해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명령의 엄중함을 깨달아야 돼. 거울로 보여준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기억하시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